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이것이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 또 삶으로 나타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음욕을 품는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욕을 품는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정말 짧고 간단한 분명한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간음하는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로도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더 깊은 곳을 우리가 만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더 깊이 받아 체험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만족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듣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땅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암수로 짝지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요 짝을 짓고 생육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또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동물의 암수의 구별, 성별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창조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특별함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며 또 부부 사이의 관계, 서로 사이의 관계가 사람의 특별한 축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암수의 의미, 성별의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창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취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했던 그 명대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나와 같은 또 하나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 나와 너 각각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나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그 하와, 아내를 칭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나와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서 나온 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 부부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축복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둘인데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정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한 몸, 하나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한다면 부모를 떠나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불효를 한다거나 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는요, 부부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서로 한 몸을 이루을 때 그 가정, 부부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의 원칙이요, 부부의 모습이에요. 아내와 한 몸을 이룬 한 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한 몸입니다. 일심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되는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부부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아주 거룩하고 신령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즉 부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 가정의 정말 머리로서, 믿음의 정말 머리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복종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은요,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복종은요, 가장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 부부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교회,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요,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종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 복종과 사랑, 밀접한 끊어질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부부 사이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깨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부부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런 간음의 개념이 있을까요? 동물들은요, 그냥 정말 암수가 정말 종족을 번식하면 되니까 간음한 한 부부가 짝지어서 평생을 해로한다,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이러한 부부, 암수의 관계가 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다 깨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부부 관계 서로의 사랑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간음하여 그저 쾌락으로 전락하여 남편과 아내를 배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특별한 부부의 관계, 이 관계를 지키고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받고 부부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사탄은요 역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가정을 개인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 이 쾌락과 간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이 세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리더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도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성적인 문란, 간음의 죄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간음했기 때문에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 아니라면 교회에도 해를 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쌓은 자기의 수고와 그 노력, 인생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 이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바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의 방법인 이 세상 풍조의 성적인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항상 말씀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러한 세상과 사탄의 이 성적인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품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마땅히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인간의 3대 본능이 뭐예요? 수면욕, 식욕, 성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야 되고요, 졸릴 때 자야 되고요, 먹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래야 대를 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품고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품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그것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음욕을 품고 지속하는 것, 이 음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 간음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욕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요즘 이 세상은요, 음욕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또 그런 문화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사방의 음란한 문화들에 노출되어 살고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유튜브 영상을 틀어봐도 어떤 영상에도 정말 음란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고, 또 간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대의 유행처럼 정말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부부도 애인을 말하고 애인을 찾는 그러한 드라마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타락한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행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지키며 살기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통죄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희한하고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가 되어서 법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성적인 쾌락, 이 자유, 이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죄의식조차 없게 되었어요.
믿는 자들도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은요, 분명한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시편 128편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을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 소유하고 나타내는 귀한 영혼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이 아내를 사랑하며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그 행복한 가정 가운데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의 복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남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름이 깊어지고 정말 외모가 볼품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 안에 거한다면, 부부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안에 거한다면 그 서로의 관계는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바로 부부와 서로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만족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이 축복이에요. 상에 둘러앉아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행복한 부부와 자녀,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쓰임이 많습니다. 약용으로도 쓰이고요, 식용으로도 쓰이고요, 성전의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부부와 가정의 귀함을 아는 이 복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정말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아름다움으로 함께하는 그 부부의 관계, 또 식탁에 둘러앉는 자녀들, 자식들은 함께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시편 128편의 이 복을 간음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가정의 축복을 내가 간음함으로 깨트려버리고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7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습게 되었고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 이것만큼 복된 계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지금 나에게 짝지어 주신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정,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경고의 음성이고 또한 축복의 음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시편 128편 3절에 이 축복을 온 가족들이 마음껏 누리며 자녀와 자손들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지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계명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과 가정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되어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가정의 최고의 화목과 또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나에게 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사랑,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에 맡기신 이 세종시에 있는 모든 정부 기관들,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을 세우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나와 통성으로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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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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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여 아버지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회개 돌이키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십계명의 계명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아버지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짝지어 주신 아버지 안에 귀한 남편과 아내 부부 아버지 아름다운 관계를 귀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화목과 믿음의 아버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주여 이 가정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아버지 문화한 문화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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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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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혼 성령 충만한 가정과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위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기관들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여 구원받은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국정 아버지 정책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의 모든 정부기관 부서들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귀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 생명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기도자들 전도자들 아버지 기도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믿음의 귀한 영혼과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가운데 사명자들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